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영성 세미를 하고 있고 그 예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주님께서 주님께 나가서 직접 치료를 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너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지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 있었지요. 자,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치유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의지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다가가세요. 환자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이 병자에게 물으시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내려가서 몸을 물에 담그는 자가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동했을 때에 자기가 먼저 내려가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늘 기회를 뺏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둘 말아서 들고 걸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환자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믿음과도 상관없어요. 누구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직접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 주님께서 환자에게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그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예수님이 직접 만나는 경우지요. 직접 만나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데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누군가 중재자, 중보자, 중간에서 이 환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볼까요? 자,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네 사람의 들것에 실려왔으니까 거의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어떤 기능이 마비돼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환자 자체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본인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가 왔을 때 죄사함을 먼저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또 사람들은 수근수근대면서 저 사람이 무슨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들것에 이 환우를 들고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아마 이 가족들 중에 가족들이었을 수도 있고 옆에 사람들, 이웃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네 사람은 여러분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누구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빨리 주님 앞에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켜달라고 해도 안 비켜줘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았는데 어떤 방법을 찾았어요? 적극적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던 겁니다. 그럼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보면 이 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주도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환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환자에 대한 그 마음이 아마도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딸 놔두고 예수님에게 쫓아갔어요.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딸은 사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별 의지도 없을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이죠. 내 간절한 그 엄마의 마음. 또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실 때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가나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요.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세 경우를 보면 이 환자의 의지는 별로 여기에 반영되지 않아요. 반영되지 않고 이 중간에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은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이 이 환자들을 고쳐주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의사가 있고 의사는 치료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환자가 다가가서 환자에게 직접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환자가 못 오니까 엄마가 가지고 우리 아들 치료해 주세요. 의사는 분명히 환자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 이 중보자의 믿음 때문에 환자들을 고쳐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런 중간에 있는 중보자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는 경우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여전히 이 치료도 예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 환자들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환자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치료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갔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결국 이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다른 어떤 능력이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가 거기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유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은 경우 신유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신유 집회라든지 신유의 능력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신유를 베푸는 그렇지 신유의 능력자라고 그러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도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단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이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소가 두 가지인 겁니다. 매개자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이것이 두 개 합쳐져서 환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자녀의 질병을 낫게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 이제 그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은 없었지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환자의 아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게 느껴질 때에 환자에게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에, 물론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 오늘 여기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보자가 이제 환자의 아픔, 고통, 외로움, 그 느끼는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경우를, 그 환자에게 임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 마음, 환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가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또 신유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계속해서 친유 영성 세미나 8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